호세아 2장 1장 맨 마지막 절과 2장 첫 절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26절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로마서 9장은 그 굉장히 놀라운 장이고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하기야 푸니마토스란 단어가 없어요. 푸니마토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계기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영, 생령이에요. 생명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그래서 세 개가 선물이에요. 생명과 영과 법칙이 새로운 법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법은 법칙이 의미해요. 소아는 소아의 법칙이 있어요. 이제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의 법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는 게 8장에서 0이 23번이나 나와요. 0. 7장에서는 법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요. 법.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또 똑같이 16번이나 죄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5장에 있어서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주적인 한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효능과 모든 공로와 모든 선물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9장에 오면서 우리 시야를 훨씬 높여요. 그 이전까지는 4장이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에 믿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된 것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넘겨주심과 살아나심의 부활을 통하여 심판의 의와 부활의 의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의, 삼중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담이 끝나고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의와 왕노릇하는 삶. 전에는 죄가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나대리고 다니고 내가 사망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 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가 그 항목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적들이 있어요. 죄도 적이고 불신도 적이고 내 존재 자체도 적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나를 끝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망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도 로마서 2장에서 끝내요. 종교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도 심지어는 종교를 너무 많이 알아 종교의 선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선생이 어리석고 눈먼 자가 돼서 오히려 네가 그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하나 가는데 9장에 오면 좀 달라져요. 로마서 9장은 호세아의 말씀뿐 아니라 호세아, 이사야, 말라기, 출애굽기, 창세기 성경 전체를 이용하는 장인데 로마서 9장은 성경에서 제일 신기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이 35절인데 18절이나 무려 절반 이상이나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은 차라리 구약을 절반 이상을 바울이 9장 내에다 써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처음 인용을 하면서 이사간에서 내 씨라 불리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제 그 인용으로부터 시작하여 25절에 오게 되면 호세아에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하겠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9장 22절에 보면은 그 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유명한 기절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람아 네가 뉘길래 하나님한테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불평하느냐. 제가 한때 이제 그런 이 9장의 이 배경이 바로 호세아 2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호세아 2장을 보면서 로마서 9장을 함께 설교하지 않으면 새 언약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은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난하느냐. 어찌 토기장에게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죠. 저는 한때 하나님한테 진짜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럽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가요? 살아온 많은 삶 중에서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분량과 고난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왜 환경이 이러냐도 묻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빚느냐도 물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어떻게 감히 네가 뉘길래 하나님이 나를 저 테이블로 만들어놔도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만 있어도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마이크로 만들어놔도 할 말이 없어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마이크로 쓰임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마이크가 노래방 마이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마이크가 된, 이 마이크도 구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이 마이크가 구속이, 이 마이크는 지금 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수원노예. 수원노예 이 집회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이 마이크를 들고 술 취한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데, 진짜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 인간으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한다고 하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면서, 귀하게 쓰이는 게 뭐고 천이 쓰이는 게 뭡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하면 높은 지식,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사장 되고 돈 많이 벌고 재벌 되는 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의, 고린도후서 4장에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쓸 그릇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고, 천하게 쓸 그릇은 자기 존재가 천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인간을 보고 네가 나보고 손 거칠 안 씻는다고 그러는데, 야, 너는 손 거칠 씻는 게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너라는 총체적인 존재가 부정한 음식을 매일 먹고 다니는 거야. 그 먹는 음식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네가 유입하는 모든 사상들 자체가 부정한 것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먹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쓸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하게 쓸 그릇이 그럼 왜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죠?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9장 22절 기절이 저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되는 기절이죠.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자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셨거늘. 그러면 23절은 어마어마한 기절이죠. 하물며 긍휼을 담기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풍성을 위하여 선택된 그릇에 대하여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 말입니다. 하물며 무슨 말을 하려. 헬라어 그 문법상에 바울의 감탄형 문장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바로한테도 10번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오직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의 마음에 대하여 딱 비율로 얘기해놨어요. 하도 숫자를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들이라 사랑하는 자에겐 1000대나 나를 거역하는 자에겐 3, 4대예요. 1000대 3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비율이에요. 1000대 3이에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게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리스도, 긍휼이라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바로 그 그릇에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인자하심과 자비로 대하시겠느냐. 제가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불신앙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나의 환경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과 축복 안에 지금 현재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귀절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귀절이 끝나자마자 이 그릇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24절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 로마서 9장 24절,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않느냐. 호세아서에서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로 루하마 긍휼이 아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칙, 율법의 원칙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가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서 주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광의 그릇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그러므로 호세아의 글을 읽을 때 바울은 뭐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 속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므로 율법을 못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도 심판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림을.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그리고는 율법을 네가 어겨서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다시 율법 지켜봐라고 율법의 길로 또 부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길로는 어떤 인간도 의로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의 의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라. 원문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지어주시고 믿음을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율법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걸 호세아의 글에서 읽어내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계획을 이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 아래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심판 아래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이 있다는 거. 이렇게 동전을 뒤집으면 십자가의 죽음 뒤집으면 부활이 있듯이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것을 뒤집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장에 이미 호세아 1장에 이미 그 길을 얘기를 해놨어요. 호세아 1장에 우리가 그 이미 봤지 않습니까? 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아니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9절에서 지나서 10절이 되면은 또 반전이 나오죠. 내 백성 아니라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면서 로마서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에서 인용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 안에서 이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는가? 율법 아래서 우리가 심판받고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이 로마서 9장 26절의 말씀이 호세아 1장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읽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눈은 호세아를 읽을 때 이걸 그리스도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울의 눈이에요. 호세아서 1장 10절을 바울의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게 되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왜? 어서 많이 들어본 귀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돼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나타나서 누구를 통해서죠? 한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씨는 곧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호세아는 똑 떨어진 따로 선지서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우주적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안 믿고의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것은 그 우주적인 메시아를 낳아야 하고 그 우주적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고 그 우주적 메시아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성취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기대하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냥 다 잊어먹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잊어먹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서 있는 존재의 목적도 잊어먹었다 그겁니다. 자신들을 통해 한 씨가 나와야 되고 그 씨가 온 우주를 구한다는 사실, 거기에 쓰임받는 사실도 잊어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한 씨를 보내서 이룬 사건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읽을 때 뭐를 읽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읽고 있고 그 씨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씨들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씨를 약속하셨으니 이 한 씨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품으셔서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이 생명의 알곡이 되셔서 다시 자라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로 산출된 생명의 열매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호세아 1장 10절을 읽으면 그리스도 사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라 하리라. 호세아 1장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장소지 어디입니까? 그 십자가의 장소로부터 새로운 백성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로마서 9장 정확하게 보세요. 이 기절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보실래요?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2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고, 28절에 보면은 이것을 주께서 땅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종결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래서 복음을 줄이시고 복음을 쉽게 하시고 복음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도 않고도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가라고 한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니, 32절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한테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으로 이제 오면서 바울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인생 전반으로 사실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믿음의 법 아래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과 부요함에 들어간다. 즉 사실 근데 내 삶을 생각해 보면 호세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음행한 자녀들이거든요. 세상과 음행했고 주를 만나기 전에 너무도 우리의 영은 더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자신과 같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이 놀라운 의를,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이게 호세아서에서 바울이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바울이 수건이 덮여가지고 못 본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밝아서 백성이 눈이 부셔가지고 못 봐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읽고 있어요?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13절에.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한 그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오늘. 산 이쪽에서 볼 때의 경치와 저쪽에 앵글을 저리 가가지고 볼 때의 경치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율법으로 이렇게 볼 때의 앵글하고 은혜 쪽으로 오셔가지고, 은혜 쪽에 오셔가지고 볼 때 앵글하고, 은혜에서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나의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앵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되게 창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고 다시 인간 저쪽 건너편 계곡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놨는데,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붕대에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그 종말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분명히 모세는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보겠어요 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읽고 있다고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내 얼굴을 주목하지 말라고. 누구 얼굴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인데 뒤에 올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목하라.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이 안식을 줄 자를 주목하라고. 그러니까 안식을 줄 사람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안식을 줄 자를 믿음 안에서 아직 안 왔으면은 그 메시아가 나한테 안식을 주소서 안식일의 주인을 계속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와가지고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안식 지킨다고 그래서 안식을 주고자 다니시는 예수님한테 당신 안식일에 뭐하고 다니냐고 시비 걸고 있으니 시비 걸고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밀을 이렇게 까먹으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픈데 들판에서 밀을 까가지고 주는 고라신 들판이에요. 그것이 고라신 들판에서 밀을 까서 주는 것 자체가 주님이 안식을 주고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율법사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냐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을 이해 자체를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3장에 속죄 제물은 진 바깥에서 불태워지나니 저들에게는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귀절 아시죠? 속죄 제물이 진 바깥에서 태워지는데 저들에게 먹을 권한이 없대. 원래 구약에서 진 바깥에서 태우라는 의미가 뭔가요? 레위기에서는 그거는 이 백성에게 죄가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과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여호와의 막이고 회막이고 이 진은 백성의 집이에요. 그 바깥에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워버리는 없애라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제 모형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송아지가 아니고 모형 송아지인 거죠. 진짜 송아지지만 그건 그리스도가 참 송아지이시니까 구속의 참 송아지의 모형인 거예요. 전부 다. 송아지의 피로 구속함 받지 않아요. 주님이 어음을 써준 거지. 이 송아지의 어음을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의 피로 현찰로 결제하시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양과 송아지의 피로 구속함과 죄사함을 받습니까? 구약의 양으로 속함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아들이 죽습니까? 양 한 10만 마리 모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어음이에요. 구약에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아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 영원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현재 모두에게 동일한 현재 여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 안에만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있으면서 이게 동시에 현재인 거예요. 다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저기 이 십자가의 죽음의 하나의 모형으로 그래 너희들 키우고 있는 그 양 잡아라. 그 양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음을 써준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면서 결제하신 거죠. 송아지를 진 바깥에서 태우는데 진 바깥에서 송아지를 태울 때 이건 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로마서 6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나니 너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나니. 진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유롭게 했대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실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곰곰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좋아하는지. 떠나려고 해보세요. 떠나집니까? 떠나지지가 않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어보려고 했어요. 안 되던데요. 나 어저께 밤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한 10분간. 한 10분간 주님 내가 한 10분간만 예수님 안 믿는 걸로 해볼게요.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는데 어떡합니까? 되지를 않는데 내가 주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죄에 속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죄에 속하지 않은 우리 존재가 우리 새 사람 존재가 우리 안에 우리 겉사람과 옛사람은 죄에 많이 물들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은 그리스도세요.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게 내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한 차원과 신비를 우리한테 말해. 이게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전 설교를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스펄전 설교를 제가 읽으라고, 너무 좋다고 읽어보시라, 무디 설교 읽어보시라 하는데 칼빈 설교 읽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 읽어. 제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에 따라 영적인 그 흐름이 있잖아요. 저도 교회사 교수니까 학문 계속 하다 보면 점장이 아닙니까? 요리사가 이렇게 뭐 다루는 거 보면 생선 잘 들을, 칼 잘 드는, 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일식집 요리사인지 중식집 요리사인지 한식집 요리사인지 다 알듯이. 교회사 공부만 34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영성적인 컬러가 기독교 2000년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하고 지금은 맞겠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돼야 되는데 그 여유를 아직 갖지 못하는, 지금은 누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를 좀 읽으세요. 어떤 분에게는 찰스 피니, 어떤 분에게는 그분의 사역하고도 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권면해요. 그러면 설교를 읽다가 와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엊그저께 봉천에 있는 감리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제가 전했는데 그 봉천 감리교회 목사님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그 같은 목회자들과 함께 요한 웨슬레 설교를 읽는데 바로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웨슬레 설교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웨슬레 설교의 회중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브리스톨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광부들. 칼빈 설교 회중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여러분 칼빈 설교 읽어보세요. 그 쉽게 느껴집니까?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헬레니즘 지식은 아주 많아요. 진짜 헤브라이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이거 왜 설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자, 진 바깥에서 분명히 송아지를 태운 것은 죄가 백성에게 없다는 것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이중적, 삼중적, 다중적 존재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로마서 6장에 5장은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5장은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으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성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찬은 표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주 예수를 먹고 마셔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 예수를 우리의 속사람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일 뿐만 아니라요. 우주의 양식이세요. 그런데 진 바깥에서 태워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진이란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과거 율법 종교예요. 그 종교의 바깥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저들에게는 먹을 고난이 없느니라.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 바깥에서 잡히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6장에 죄가 우리들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고 히브리서 기자에게선 우주적 양식은 진 바깥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율법적인 종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율법적인 종교 아래서 음식이 없다는 것을 구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실은 이런 방식으로 그 서신들, 신약이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사가랴가 분향하는 이야기로 딱 나오죠. 그럼 뭐 이야기합니까? 성막을 세우고 지금까지 사가랴의 분향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태웠던 그 향을 태운 게 기도잖아요. 그 향을 태우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 모든 기도들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인의 씨를 보내달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내달라. 몇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의 씨가 한 명 와서 뱀밥을 불 여인의 씨가 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시키셔야 되는,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만드는 아브라함의 씨도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의 씨도 와야 되고
그 다음 다윗의 씨도 와야 돼요. 왕국을 세우실. 그러니까 여러 씨가 와야 돼요. 그런데 한 씨가 이 모든 걸 다 담당한다잖아요. 한 씨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며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여인의 씨고 여인의 후손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에 들었던 모든 제사들의 속에 그 모든 기도들은 향을 태운 그 기도들의 모든 집합된 결정적 한 진술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예요.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소서. 소멸성에서부터 구원하소서. 한계로부터 구원하소서. 3차원의 이 썩어져가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영원으로 우리를 옮기소서. 인간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당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모든 기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시작하며 사가랴가 분향할 때라는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부터 회당을 세우면서 했던 그 모든 기도, 회당 이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에서부터 했던 그 기도, 노아가 방주 안에서부터 했던 기도, 뭔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메시아 여인의 씨를 보내요. 참 방주를 지으소서. 그래서 먼 훗날 다시 나의 후손들이 죄악이 창궐하게 될 텐데 온 세상에 흩어져 있을 텐데 이 모든 민족을 다시 모으소서. 그 방주 안으로. 그 기도의 총합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에. 그래서 1400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분향하는 모든 기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소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메시아가 자기들한테도 필요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들 만인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사가랴의 기도 중에 이제 본인이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또 낳게 해주십시오는 자기 개인적 기도도 하나 올리죠. 그래서 세 개의 기도예요. 메시아를 주소서, 메시아의 사자를 보내소서, 그다음 나도 아들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걸로도 엄청난 논란인데 하나 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엘리야다. 메시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못 믿거나 둘 다 못 믿거나 했겠죠. 아니면 두 번째로 못 믿었거나 아들 난다는 걸 못 믿거나 아들이 바로 그 사역을 한다는 존재가 된다는 걸 못 믿거나 그리고 곧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니까. 아무튼 모든 것의 총체적인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2장도 마찬가지로 2장 1절에 너희 형제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말하라. 1장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머리로 삼아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부활을 거쳐서 한 머리 아래로 다 모여있는 새 민족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너희 형제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말하라 하는 변화된 하나님을 갑자기 호세아 2장에 만나죠. 그러니까 호세아 1장에 왜 갑자기 긍휼없다고 그랬다가 내가 긍휼 베풀이라. 왜 이젠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고 하리라 하는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것을 푸는 키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2장 1절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파할 때는, 설교할 때는 2장 1절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너희 어머니는 이전에 집에 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너희의 옛 교회, 회당, 옛 예루살렘 성전과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여기서 법적인 단어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거 뭐 구약 학자들이 뭐 하면서 이게 법적인 선언의 단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너 안에서 그러한 종교하고 논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하고 논쟁을 그치시고 옛 나의 종교적 습성과 논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선고를 내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오는 어떤 자도 하나님은 그의 신랑이 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래서 먼저 그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음란과 음행을 그의 얼굴과 그의 가슴 사이에서 제해야 돼요. 그의 얼굴은 히브리즘에 의하면 본질을 가리켜요. 얼의 굴이니까 얼굴 본질이에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의 유방은 가슴을 의미해요. 그의 마음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호세아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그 일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당신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참 호세하러 오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제하게 하라라고 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오히려 이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2장 2절을 보면서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속에 음행하는 마음을 제하고 계시고 당신의 피로 씻고 계시고 생명의 우물로 깨끗하게 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제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해야 만나는 이 사건을 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2장 2절에서 현재형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현재형으로 읽어내지 않습니까? 2장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가 이 다음에 아래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 아들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비록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안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실체이신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런 상황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나던 날과 같이 하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광야는 수태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판이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면 한면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주 예수님을 만나야만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 주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풍성하게 돼 있으면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 그렇지 아니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 예수께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빨가벗겨서 나의 나던 날과 같게, 그러니까 태어난 그 조성 그대로, 죄악 중에 출생한 그대로 타고난 나의 절망과 어둠이,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좌절이 요만큼 있었는데 그대로 갔었으면, 우리 아버지의 아들도 제가 그대로 갔었으면 점점 더 커졌을 거예요. 본성에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 그 말이에요. 2장 3절.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 그러니까 이 규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술 마시지 말라는 율법만 말하지 않아요. 니들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봐라. 그 본성이 니들 속에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만들어요. 제 강의는 일반 학생들한테도 합니다. 넌 크리스천 학생들이 90%라 하더라도 합니다. 거기서 뭐 예수님을 막 얘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학기 내내 듣고 보면 예수님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할 수는 없죠. 하죠. 하는데 머리와 가슴 속에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게 돼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율법이 아니라 마시면 안 되는 뭐 건강상 이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은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돼요. 나던 날과 같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진보도 없고 광야같이 돼요. 분명히 만나는 내리는데 계속 불평하고 불만해요. 그래요. 마른 땅과 같이 돼서,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왜 뭐 좋은 예화 찾느라 인터넷을 뒤지고 웃긴 말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설교를 할 때요. 주 예수님 아니고 뭘 전합니까 도대체 강단에서.
우리가 철학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성공학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세상의 윤리 얘기하기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성공하는 기술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 개조학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 개조도 아니에요. 난 인간 개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성공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뭐 2장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에 계속 이어지는 부가절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은 결코 얻을 수 없다. 비록 율법을 통해서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제 안 만나 주시겠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원칙을 세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길을 놓고 두 길을 다 사용하시면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한테 다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요한복음 5장 아들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한테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아들한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주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설교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노정되지 않으면 계속 성도의 마음들이 다른데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주 예수님을 성도의 심령 속에 언어로 풀어놓으면 주 예수님이 알아서 움직이시는 거죠. 2장 5절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쉽게 얘기해서 옛 종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느니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안 따르거나 또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는 내가 믿고 있던 우상들이 나한테 이 모든 좋은 것을 준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사실 진짜 신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신랑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전에 결혼했던 그 결혼도 가짜 결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내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예정에 어긋나는 혼인을 내가 먼저 했다면 그게 행음이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음은 결혼하고 나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전에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옛 신앙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탄과 행음했고 하나님을 만났으나 율법도 이제 새 남편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의 법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7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7장 4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아내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남편의 법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인 우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법인 율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십자가 바깥에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바깥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 겉율법을 치워버리시고 본질의 율법을 우리에게 사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법한 삶을 살면 되네 그런데 생명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 본성적인 새로운 타고난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은요. 주 예수에 어긋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생명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마음대로 방종하십시오가 자유롭게 안 돼요. 이전보다 더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생명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은 우리를 좀 더 그분의 뜻으로 다가가게 해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악령들이나 전에 있던 사탄들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리니 그것이 나한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나한테 준다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려고 해도 2장 6절에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장 6절을 선포해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거침돌이 돼서 못 가도록 내가 전에 좋아하던 세상에 있네. 빨리 달려가야지 하는데 가시가 확 나타나서 찔리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환난과 근심 될 만한 일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받으면 그 가시도 감사할 만한 것이 되고 주님을 더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2장 6절에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를 설교하고 있는 거죠? 운명! 주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다. 지금 그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전에 초탄과 찾겠다고 막 가면 그 너희들의 삶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광야와 같이 되고 너희들은 만족함이 없고 결코 배부름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거다. 그래도 좋다고 간다면 그래도 그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냈는데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팽개치고 도망가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너희 발을 걸을 것이다. 못 가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엎드러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이 사울이 이제 총독 앞에서 지금 자기의 그 아그리빠 왕과 총독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회심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뒷발을 계속해도 가시체가 있어서 예수님 얘기하면 해봐라 누가 아프나 네가 아프지 그 얘기예요. 네 운명은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운명은 나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장 7절에 그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아멘.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이래서 주 예수님이 기필코 찾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직접 이 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직접 오셔가지고 어느 한순간 우리를 확 낚아챘어요. 그게 어거스틴 고백록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을 영접한 줄 알았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추적하고 계셨고 오스티아 항구를 통해 로마에서 지내다가 내가 밀라노에까지 선생하러 갔었는데 그때 내가 들려오는 아기의 소리를 듣고 받아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톨레에게 집어서 읽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읽었더니 로마서 12장 12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자기 눈에 들어와 지금까지 들었던 암브로시움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속에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그때야 비로소 회심하게 됐잖아요. 몇 년도에? 가르쳐드릴게요. 어거스틴은 386 세대예요. 386년에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386 세대다. 진짜 386 세대는 어거스틴이다. 386년에 일어났어요. 32살의 나이에요. 그리고 5년 후에 고백록을 써요. 그 고백록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죄의 고백이 아니고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록을 쓰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나를 추적하고 다니셨고 마침내 밀란의 공원의 의자에서 내 목덜미를 잡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록 내용이에요. 2장 7절에 그래서 우리는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박 3일의 기회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우리의 운명. 그거를 발견하는 거. 아,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내 운명. 주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게 내 운명이구나. 주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에게 주 예수를 말하는 거 은혜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평생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 예수를 말할 때마다 성도의 심령에 주의 영이 들어간다고요. 주 예수를 말할 때마다 성도의 심령에 주는 은혜니까 은혜가 들어간다고요. 주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간다고요. 주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주는 빛이니까 빛이 들어간다고요. 주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주님은 거룩이시니까 거룩이 들어간, 주 예수님은 의이니까 의가 들어간다고요. 그런가. 제가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제가 한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말할 때마다 은혜가 들어갑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로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붙여서. 이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설교가 풍성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설교가. 내 남편에게,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이게 주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제 2장 8절은 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장 8절과 9절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2장 8절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곡식, 그리스도의 포도주, 그리스도의 기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털, 9절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배,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 전부터 안 믿었을 때 불신자였을 때도 우리가 받은 월급은 주 예수님이 준 거였다 그 얘기예요. 주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사고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그것도 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심지어는 은과 금도 주었건을 바알을 위하여 썼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바알을 위하여 썼죠. 그러나 주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은과 금은 주 예수를 위해 쓰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바알을 위해 쓰지를 않는다. 옛날에 그러니까 주 예수님 몰랐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성도가 점치러 다니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돈 줘놨더니 그 돈 가지고 점치러 다니고 이러고 있으니 그것도 3차원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4차원 존재인데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이 돈 줘놨더니 바알한테 치장하고 있고 복채 내놓고 쓰고 있고 이처럼 어리석은 성도가 없다는, 음행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강단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운명이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과 저주가 없는 인생으로 온 예수 믿는 교인들이 전보러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경노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켜야 되겠죠.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곡식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 곡식을 그 곡식이 익을 때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 맛이 시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가는 삶으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누려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주님께서 이 귀절과 그대로 응하는 귀절이 2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이제 새롭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제 땅엔 우리는 새 창조된 우리 존재와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주 예수 안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제는 응답에서 나한테 낸다는 거예요.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시에 응답하리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축복된 환경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뒷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8절로 되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전에 우리가 얻었던 것도 주님이 준 것이거늘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러므로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계속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 양털과 삶을 빼앗으리라. 양털은 속옷이고 삶은 겉옷이잖아요. 거친 옷이니까 일하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과 겉옷 우리를 일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를 시들게 하시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들어올리거나 잘라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럼 뭐 열매를 맺어야 되겠네 했는데 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그 방법도 얼마나 쉬워요. 날마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안에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기도 안에 거하고 찬송 안에 거하는 거죠. 찬송 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찬송 안에 거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빼앗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땅이 응답하고 이 삶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주님은 미래에 오시고 호세아는 과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여호와 신앙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도 죄고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죄니까 다시 되돌아가자. 되돌아가서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누렸던 그것도 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길이 너희의 운명인데 운명을 모르고 계속 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릴 거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리석으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바알을 섬길 때도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것도 뭣도 많았는데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그랬더니 땅은 새롭게 응답하리라. 땅은 새로운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와 새로운 우리들에게 소산을 주고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가 이것들을 우리를 주게 하는 새 풍성과 새 풍요로 하나님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제가 소선지서에서 이제 구절별로 하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는 제가 하박국서를 해놨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짧게 이렇게 그냥 적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수원 노예를 위해서 쳐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규절마다 다 풀이를 쳐놓을 수는 없었지만, 근데 여러분이 한두 기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 저절로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사랑하고 사모하는 깊은 지식 아래 계신 분들이니까 금방 그리스도로 적용돼서 풍성하게 그 부분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